당신에게 진짜 큰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짜 큰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큰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받을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은 신약성경 제일 끝에 있습니다. 창세기 다음으로 찾기 쉬운 성경 요한계시록 22장입니다. 어떤 분께 말씀드리니까 중간에 찬송가가 있어서 찾기 힘들어요 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어쨌든 성경 제일 끝에 있습니다. 22장 좀 긴 말씀입니다만 1절부터 21절을 저희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읽는 이 말씀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추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2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저희가 지난 봄 특세 때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라고 하는 그런 구호로 특세를 마무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가 뭐를 할 수 있는가, 뭐를 하면 되는가, 뭐를 할 수 있는가, 이거를 가지고 생각하다가 6개월 동안 우리가 성경을 한번 통독을 해보자. 우리가 성경 통독 굉장히 많이 이야기하고 또 말씀을 읽기를 원하지만 정작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집중해서 읽는 기회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시간을 정해서 우리가 한번 집중해서 말씀을 읽어봅시다.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원래 계획상으로는 오늘까지 성경을 읽으시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읽으실 수 있게 됩니다. 혹시
6개월 동안 성경을 한번 다 읽어보신 분 계신가요? 뭐 손을 한번 이렇게 네, 이렇게 들으셔도 되고 여러분께서 읽으셨습니다. 근데 막상 읽어보시니까 참 분량도 적지 않고 하다 보니까 조금 좀 모자란다, 시간이 아쉽다, 여러 가지 일들도 있어서 잘 못했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난 한 보름만 좀 더 시간을 주면 한번 읽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하시는 분 계시면 이렇게 한번 또 손을 안 보이게. 네, 네, 감사합니다. 한 3-4분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일부러 합치면 꽤 되시는데요. 바로 그런 분들을 위해서 보름의 시간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월 17일까지 한번 말씀을 꼭 읽어보시고요. 여러분 다 읽으셨으면 읽으신 그 말씀을 체크를 하셔가지고 이 성경 읽기 표를 제출을 해 주시면 바로 읽으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좋은 선물이 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이 또 기증을 해주신 게 있어서 좀 귀한 것으로 저희가 함께 또 나누며 함께 축복하며 또 함께 도전을 받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오늘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읽다 보면은 가장 어려워하는 책 중에 하나가 요한계시록입니다. 사실 요한계시록뿐만 아니라 소위 성경에 묵시문학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선지서들이 있습니다. 이사야부터 시작해서 이사야, 예레미야, 다니엘 이렇게 해갖고 저기 12권의 소선지서까지 합하면은 이것들이 이제 묵시록, 장차 되어질 일들 혹은 예언서, 장차 이루어질 일들을 미리 이야기하는 것, 혹은 예견서, 장래에 될 일을 미리 보고 그것을 알려주는 이런 형태의 서신서들, 이런 형태의 성경, 이걸 묵시록이라고 하는데요. 신약에서는 요한계시록이 바로 거기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성경을 읽다가 보면 다른 데는 내가 잘 이해를 하겠다. 복음서도 이해를 하겠고 사도행전도 이해를 하겠고 바울이 한 얘기도 뭔지는 내가 대충 말은 어렵지만 그래도 이해를 하겠는데 요한계시록은 참 어렵다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사실 요한계시록은 어렵게 힘들게 우리들을 괴롭히려고 만들어낸 책이 아니고 사실 굉장히 더 중요한 뜻이 있어서 만들어진 책인데 그게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는 두 가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는 이 묵시문학의 시간의 흐름이 성경학자들은 카이로스라는 말과 크로노스라는 말로 구분을 합니다. 카이로스는 신의 시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크로노스는 보통 인간의 시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인간을 비교를 해보면 하나님과 인간이 차이가 있는데 우리 하나님을 우리 인간과 비교해서 부를 때에 초월자라고 부릅니다. 초월자라고 부르는데 왜 초월자라고 부르는 걸까요? 그것은 하나님과 인간을 비교해보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제한이 있어요. 우리가 어떤 제한이 있는데 그 우리가 가진 제한을 뛰어넘는 분이라 그래서 초월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초월자라고 부를 때 여러분들 어떤 느낌으로 부르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인간보다 뭔가 좀 나은 존재인가 보다 아마 생각을 하실 겁니다. 우리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갖는 근본적인 한계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시간이고 하나는 공간입니다. 요즘에는 인터스텔라 이런 영화라든지 물리학의 그 어려운 이야기들을 이렇게 영화로서 잘 대중적으로 설명을 해놓은 좋은 영화들도 많고 책들도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 그 정도는 껌이죠. 네. 누구나 이렇게 좀 하면 그래 그거야 이렇게 할 수 있는 정도로 대중화된 것이 참 어떤 면에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고 있지만 그 가운데는 인간의 한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철학적인 면들을 좀 담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인간의 한계를 뚜렷하게 노정을 해줍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인간은 시간에 대해서 닫혀있는 존재고 공간에 대해서 닫혀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설명을 하기를 이제 우리는 일종의 엘리베이터 안에 갇혀있는데 시간의 엘리베이터 안에 갇혀있는데 그 엘리베이터는 과거는 밑이라고 생각하고 미래는 위라고 생각하자면 위에서 밑에서 위로 끊임없이 올라가기만 하는 그런 엘리베이터 안에 우리는 갇혀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지나온 시간들은 되돌릴 수가 없죠. 우리가 시간에 대해서 갇혀있다는 말은 뭐냐면 돌아갈 수 없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돌아갈 수 있다면 어디로 돌아가 보시고 싶으십니까? 5년 전? 10년 전? 혹은 20년 전? 혹은 30년 전? 그놈을 만나기 전? 그런 대로 우리가 돌아갈 수만 있다면 돌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돌아가고 싶은 그것을 우리는 상상만 할 수 있지 실제로는 돌아가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시간 안에 갇혀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에 대해서 초월해 계신 분이다라고 했었을 때는 바로 인간이 갇혀있는 시간이라고 하는 요소를 초월해 계신 분, 넘어가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또 인간은 공간에 대해서 닫혀있는 존재죠. 인간은 어떤 특정한 시간 내에 한 군데밖에는 있을 수가 없어요. 얼마나 아쉬운지 모릅니다. 여러 곳도 필요 없습니다. 한 번에 두 군데만 동시에 있을 수 있어도 우리가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죠? 오늘 같은 날은 한 몸은 예배당에, 한 몸은 설악산에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그러나 그렇게가 안 되더라는 겁니다. 왜 안 될까요? 우리는 공간에 대해서 역시 닫혀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번에 두 군데에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한편으로는 분명하게 드러나는 게 있는데 그건 무엇이냐면 이 사람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그 순간 속에 드러날 수 있다는 거죠. 한 번에 두 군데가 있을 수 있으면은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배드리고 하나는 다른 거 취미생활 할 수 있는데 한꺼번에 그렇게 못하니까 즉 한 시간에 어떤 특정한 시간에 한 군데밖에 있을 수 없으니까 인간은 선택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 순간에 어디에 있을 것인가? 그 선택은 무엇 따라 결정이 되는 걸까요? 그렇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 내가 뭘 제일 소중히 여기는가, 내가 정말 제일 소중히 여기는 거에다가 그 한 번에 한 군데 있을 수밖에 없는 그거를 부여를 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가운데 앉아 계신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죠? 여러분들의 시간 속에서 가장 이 순간 중요한 것은 무엇이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돈이 내 삶의 목표가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내 삶의 목표이기 때문에 나는 돈 버는 자리에 안 가 있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 자리에 나오겠다. 내 삶의 우선순위는 여기 있다 하는 것을 그렇게 고백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바로 가능한 게 바로 우리가 이 공간에 대해서 갇혀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초월해 계시다고 그랬죠. 시간으로부터도 초월해 계시고 공간으로부터도 초월해 있습니다. 문제는 이 계시록이나 묵시록을 쓸 때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이 계시록이나 묵시록의 이 스토리라인이 흘러가는 것이 시간 순으로 배열되어 있을 것이다라는 암묵적 기대가 우리한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이 끝나면 이 환란이 끝나면 그 다음에 이 환란 나오는 것이 차례대로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루어질 어떤 시나리오처럼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선지서나 안 그러면 계시록을 다루실 때의 시간의 타이밍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 즉 시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모든 시간이 다 현재적 시간이거든요. 이렇게 말씀드려서 여러분 이해가 되시는 분들은 정말 하나님과 동급이신 분들이십니다. 왜 동급이냐면 사실 여러분 우리가 시간에 갇혀있다는 이 말이 이론적으로는 그럴 수 있겠다 생각이 되지만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시간이 없는 세계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는요 어떤 형태로든지 시간이 없는 세계를 사실은 상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이 일들, 제가 손을 이렇게만 옮기는 것도 변화잖아요. 근데 이 변화는 다 찰나의 시간들이 지나가는 상황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거든요. 우리는 시간이 없다라고 한다 그러면 모든 행위 자체가 정지되어 있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우리의 머릿속은 그런데 시간을 초월해 계신 하나님 앞에서는 세상을 지으시기 전도 현재고 모든 새 예루살렘 성이 와서 새 하늘과 새 땅이 만들어진 그 이후의 시간도 하나님 앞에는 현재고 우리의 과거도 현재고 현재도 현재고 미래도 현재, 이것이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의 시간을 겪을 때 힘들죠. 힘들 때 우리는 막 좌절합니다만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위로가 되고 하나님의 이 임재하심 우리가 경험하고 위로가 된다고들 많이 고백을 하세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시간의 결과를 이미 현재로서 알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네가 지금 이 순간에 어렵냐? 조금만 참아라. 왜? 너는 지금 볼 수 없지만 이 시간의 흐름 조금 이거를 넘어가면 이 다음에는 이런 일들로서 지금 네가 당하는 고난이 가치를 갖게 될 것이고 의미를 갖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 주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위로가 된다는 것이. 여러분 등산을 갈 때
산에 올라가는 사람들하고 산에 내려오는 사람들, 올라가는 사람들이 물어보죠. 늘 얼마나 남았나요? 꼭대기는 얼마나 남았나요? 내려오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짠 듯이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좀만 더 가면 돼. 좀만 더 가면 돼. 진짜 좀입니까? 사실 한참일 수 있어요. 근데 좀만 더 가면 된대. 왜? 갔다 온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을 위로해 줄 수 있는 말이 무엇입니까? 소망을 줘야 되죠. 여기 가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근데 시간의 모든 현재성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입장에서도 역시 우리에게 그런 소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이 어려운 것은 지금 말씀드린 걸 잠깐 정리를 하자면은 바로 하나님의 타임 테이블이라고 하는 하나님 입장에서의 시간 개념과 우리 입장에서의 시간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그거 두 개가 녹아있는 이 계시록이 때때로는 우리한테는 낯설게 느껴지기도 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특히 계시록을 읽으면서 또 묵시록을 읽으면서는 우리의 시간을 내려놓고 즉 무슨 얘기냐면 이 얘기가 여기 얘기하다가 저기 얘기다 이렇게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경험하는 시간상에 있어서는 이 얘기하다가 저 얘기도 할 수 있는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다 현재이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궁극적인 결론으로 우리에게 도전하려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계시록이 좀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는 뭐냐면 계시록에는 상징이 많이 등장하기 때문에 사실은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오실 때 이제 매주마다 저희가 이제 성경 통독을 위해서 나눠드렸던 참고 자료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좀 받으실 텐데요. 여기에 보시면은 아주 짧게 요한계시록의 상징적 그런 것들을 좀 담아놓은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대표적으로 종말론 아니면은 임박한 재림 이런 거를 갖다가 많이 강조할 때 많은 사람들이 14만 4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많이 들어보셨죠? 14만 4천 명. 14만 4천 명. 자, 이거를 실제적인 문자로서의 14만 4천 명이라고 해석을 하게 되는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주로 급진적인 종말론자들이라든가 아니면 이단들이 문자적으로 이런 것들을 잡으려고 합니다. 14만 4천 명. 그래서 어디에 들어가야 돼요? 14만 4천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왜? 몇 명만 구원받으니까? 14만 4천 명만 구원을 받으니까. 그러니까 그 안에 못 들어가면 이제 여기 남아갖고 자기네들은 다 공중에 올라가서 예수님 만나고 잔치할 때 예수님 덜 믿고 애매하게 믿고 대충 믿고 모양만 예수 믿었던 사람들은 남아서 찌질이 고생하면서 이빨을 빠득빠득 달 거니까 우리가 그 고생 안 하려면 어디에 들어가야 된다? 14만 4천 안에 들어가야 된다. 그 14만 4천을 문자적으로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그런 요즘의 대표적인 이단들은 어디입니까? 그렇죠. 신천지. 신천지는 자기네들이 14만 4천 숫자가 채워지면 예수님이 재림할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는 걸 보면 거기 교주가 이만희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보혜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죽지 않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자기 자신을 과시를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장막성전이라고 하는데요. 그 안에 뭐를 다 이 설치했냐면 12지파를 다 만들어놨어요. 자기네들끼리. 그래서 그 지파장들이 또 있어요. 다단계 판매로 말하면 다이아몬드? 요 레벨의 그런 사람들과 같은 그런 지파장들을 두어서 그 안에 못 들어오면 구원을 못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과연 이 14만 4천이라는 것이 절대적인 숫자로서의 14만 4천이가 여러분 구약을 대표하는 숫자가 상징하는 숫자가 있습니다. 구약을 상징하는 숫자. 구약이 구약되어지는 상징하는 숫자가 뭐냐면 12예요. 왜 12냐면은 이스라엘이 12지파였기 때문에. 신약을 상징하는 숫자도 있습니다. 신약을 상징하는 숫자도 12예요. 그 12는 12사도예요. 그러니까 12지파와 12사도라는 것은 그냥 지파가 12개 있다, 사도가 12명이었다 이런 뜻도 되지만 그것이 개념이 의미가 커지면서 12지파는 구약을 상징하는 세계관의 숫자가 되는 것이고 12사도는 신약을 상징하는 세계관의 숫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12지파와 12사도가 곱하면 몇이 될까요? 12 곱하기 12는? 예, 아까 1부 때는 24가 나왔었습니다. 더하기는 잘하셨는데 곱하기는 조금 아쉬웠습니다. 12 곱하기 12는 144가 되죠. 그래서 12 곱하기 12 곱하기 이제 1000이라고 하는 수 자체는 성경적으로 이제 계시록적으로는 완전함, 크다, 많다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게 1000이라는 숫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구원받은 사람, 신약에서 구원받은 사람, 그 많은 사람들 전체, 그 사람들을 숫자라는 이미지로 상징화한 것이 14만 4천이라고 하는 숫자로 상징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14만 4천은 무슨 뜻이라고요?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 이런 의미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볼 때 여러분 가운데 지금 다수가 쟤도 약 파는 거 아니야 이런 느낌이 살짝 들어서 조금 말씀을 드립니다만, 성경은 문자적으로 봐야 되는 책입니까? 안 그러면 의미를 이해해야 되는 책입니까? 너무 잘하시네. 의미를 이해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의미를 이해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성경을 문자적으로 먼저 받으려고 하는 그런 습성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문자적으로 보면 제일 곤란해지는 대표적인 성경, 제가 새가족 모임 때도 가끔씩 얘기를 하는 건데요.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신 말씀 가운데, 사도들이 한 얘기가 아닙니다. 전한 얘기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 있냐면, 네 눈이 범죄하면 눈을 꼽아내고, 네 오른손이 범죄하면 잘라내고. 왜들 다들 멀쩡하십니까? 문자대로 하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문자대로 하자 그러면 제가 해야 되는 가장 주된 일은 뭡니까? 한해 발코니 기능이고 하나는 손돋게 돌고 다니면서 너 어제 인터넷 한다고 하면서 이상한 데 들어가고 꽤나 많은 시간을 이상한 헐벗은 여자들을 많이 보고 있더라? 뭐 이러면서 그 눈을 빼야 되죠. 너 어제 무슨 회사 접대 있다고 하면서 뭐 이상한 데 가가지고 작은 방에서 남모르는 이상한 사람들 만나갖고 알코올을 때려 넣고 이상한 여자들과 어울리면서 너 잘못하더라, 일로 와, 발 자르자.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저의 일이에요. 그럼 너는, 그럼 물론 저도 빼야 되죠. 무슨 뜻일까요? 왜 아무도 그것을 문자적으로 받지 않습니까? 무슨 뜻을, 그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글쎄, 굉장히 복잡한 얘기를 하셨는 모양이네. 네.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의 의도는 이런 의도입니다. 우리는 죄를 짓는 것을 상대적으로 굉장히 쉽게 생각하는 세대를 살아갑니다.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주일날 와서 이 통회와 자복 시간에 하나님이 성령께서 각자의 마음을 살피셔서 깨닫게 하시는 잘못 들고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그때 기도하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죄를 짓는 것을 상대적으로 쉽게 생각합니다. 그럼 예수님은 죄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차라리 죄를 짓느니 네 눈 하나를 빼는 게, 네 다리 한 짝을 자르는 게 죄를 짓는 것보다 차라리 낫다. 멀쩡한 채 지옥에 떨어지느니 차라리 장애인이 되더라도 그렇게 해서 천국 가는 것이 훨씬 낫다. 그만큼 죄 짓는 게 어떤 일이다? 심각하고 무서운 일이다. 우리는 너무 쉽게 생각하지만은 예수님께서 보셨을 때 하나님 앞에 짓는 죄의 무게는 우리의 눈 하나, 우리의 손발, 팔다리 하나보다 훨씬 더 심각한, 가치 있는, 중요한 그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마음에 새겨야죠. 뜻을 받고, 예수님이 죄 짓는, 하나님이 죄 짓는 걸 이렇게 싫어하시는구나. 바로 그렇게 의미로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성경을 바르게 본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맥락에서 요한계시록도 여러분 괜히 이 어렵게 생각하고 그 상징을 문자로 풀려고 하고 문자를 또 막 교묘하게 이렇게 저렇게 껴 맞추면서 자기가 편리한 대로 갖다 붙이려고 하니까 성경이 좀 그렇게 된 것이지, 원래 의미와 메시지는 굉장히 선명하고 분명한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성도들이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고난이 많고 어려움이 많고 환난이 많아도 우리는 궁극적으로 승리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주제입니다. 요한계시록이 이런 약속을 해주니까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이 성도들의 궁극적인 승리를 알려주는 바로 그런 목표를 갖고 있다 보니까 이게 역사적으로 참 굉장히 좀 특이한 사건들을 경험합니다. 일제시대가, 일제강점기가 우리나라에 벌어졌을 때 그 일제강점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수많은 독립운동을 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독립운동을 했었을 때 전체 한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 퍼센테이지로 보면 5% 채 안 되는 기독교인들이 전체 독립운동을 위해서 기여한 공로는 50%에서 60%가 넘습니다. 굉장히 적은 기독교인이지만 굉장히 많은 독립운동에 애를 썼어요.
일본 사람들 입장에서 가만히 놓고 보니까 저것들을 내가 대한민국을 한국을 점령을 해서 이 한국을 우리 속국으로 만들어서 일본화 시키려고 하면 저 문제들을 해결해야 되는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것들이 기독교인들이다. 저것들을 어떻게 해야 처리를 할 수 있을까? 그래서 1939년, 40년도에 이르러서 태평양 전쟁이 발발한 다음에 모든 선교사들을 내쫓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한 게 뭐냐면은 기독교 탄압에 대해서 아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는데 가장 먼저 한 일이 성경 66권 중에서 몇 권의 책을 제하는 것부터 시작을 했어요. 일본 사람들이 못 읽게 했어요. 뭐를 못 읽게 했는지 아십니까? 두 종류의 책을 못 읽게 했는데 첫째는 모세오경. 모세오경을 왜 못 읽게 했을까요? 거기에 출애굽기가 있거든요. 애국으로부터 벗어나서 독립하고 해방되는 얘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인들이 읽으면서 저 영적 애국인 일본 놈들로부터 우리가 해방되어져서 주님이 주시는 가나안 땅으로 독립의 땅으로 들어가자 이런 말씀에 도전을 받게 되니까 저것들 안 돼. 모세오경 없앱니다. 두 번째로 없앤 게 뭐냐면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 시기를 지나가면 주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우리가 지금 죽어도 육체의 죽음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목숨을 죽일 수는 있어도 영혼을 죽일 수 없는 저 일본 놈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의 목숨과 인간의 영혼까지 함께 죽이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기독교인들 안 무서워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것들을 길을 꺾으려면 못 읽게 해야 돼.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못 읽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건 못 읽고 저건 못 읽고 하다가 최종적으로 남은 게 뭔지 아십니까? 잠언 이런 것만 남아요. 잠언은 열심히 읽어. 인간관계 좋게 해주는 책이야. 뭐 이런 형태가 돼버린 거예요. 거기다가 예수님에 대한 표현도 두 가지로 나타나죠.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여러 가지로 표현하는데 하나는 주라는 표현이 나타나고 하나는 왕이라는 표현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왕 중에 왕이시죠. 킹 오브 킹즈인가요? 네, 더 킹 오브 킹즈. 왕들 중에 최고의 왕이다. 우리 왕은 예수님밖에 없어. 이 꼬라지가 보기 싫었던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예수님이 왕 되시는 단어들을 다 바꿔서 통일해. 주로. 주님이라고 주인이라고만 하고 살아. 왕 이런 말 하지 마. 왕은 누구밖에 없어요? 텐노밖에 없는 거예요. 천황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전부 다 그렇게 왜곡하고 바꿔버렸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환난과 어려움을 당하였던 성도들이 그 어려움을 이기는 힘을 어디에서 찾았습니까? 바로 요한계시록에서 찾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요한계시록 열심히 읽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읽으시면서 이 잘 모르겠는 것은 넘어가셔도 좋아요. 중요한 건 뭐를 잡는 겁니까? 스토리를 잡는 거예요. 주제를 잡는 거예요. 그 하나하나 단어에 걸려갖고 이게 뭐지 저게 뭐지 하다가 진도를 못 나가시면 안 되고 그게 뭔들 상관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그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다시 오는 그날에 하늘로부터 예비되어진 새 예루살렘 성을 우리 가운데로 허락하시며 그 예루살렘 성 가운데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 그 사실을 여러분의 믿음의 내용으로 확인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새 하늘과 새 땅이 왜 중요한가? 여러분, 창세기로부터 시작되어진 이야기는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는 것으로 시작했는데 그 천지 창조의 처음 모습은 인간에게 부족함이 없었어요. 양식에 기근이 부족함이 없었고 어떤 것에 있어서도 인간의 갈등이나 다툼이 없었고 일도 고역스럽지 않았어요. 그러나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세상에 죄를 끌고 들어온 다음부터는 인간은 생명나무로부터 추방되어진 존재가 되어져서 늘 사는 게 고역이고 모든 인간관계는 의심이고 불신이 우리를 지배하고 말이 소통되지 않는 상황에 우리가 던져졌다는 것입니다. 제가 천국에 관련된 여러 간증이나 아니면 설교나 이런 것들을 좀 최근에 종합해서 좀 모아서 집중적으로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다들 경험이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지만 공통적인 것도 몇 개가 있는데 그 공통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굳이 말을 다 하지 않아도 내 본뜻이 잘 전달되더라는 거예요. 생각만 하면 그 생각들이 서로 이렇게 교류가 되더라는 겁니다. 제가 그게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교회를 해보니까 대부분의 교회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이 다 무엇 때문에 발생합니까? 말 때문에 발생을 하더라고요. 말 때문에. 그게 말이 누가 나쁜 말을 해서가 아니라 문제는
이게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마음속에 A라고 생각을 하고 말을 하는데 말은 뭐로 나가요? A 다시로 나가요. 그럼 저 듣는 사람은 받을 때 A 다시로 받는데 해석은 뭘로 합니까? B나 C나 Z로 해석을 합니다. 왜? 내 언어 체계가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서로 좋은 의도를 가지고 서로 좋은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보면 서로 마음의 상처를 받고 있어요.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이고 교회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들을 겪는 걸 봐요. 그러나 천국에 이르르면 무엇이 필요 없는지 우리 성경에도 나타나는데 여러 이 성경의 내용들을 보면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보듯이 모든 오해와 모든 설명이 필요 없는 진정한 소통이 그 가운데서 회복되어지고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저는 개척하면서 점점 더 천국을 소망하게 됐습니다. 주여, 우리가 이런 한계가 있습니다. 이런 한계를 극복하고 진정한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날이 속히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천국에 대한 이제 그 약속이 주어지는데요. 우리가 한 가지 좀 먼저 생각을 해야 될 건 천국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현실을 살기 어려우니까 기독교인들이 현실을 어떻게든지 벗어나려고 만든 현실 도피적인 어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천국은요 단순히 우리가 현실이 괴롭기 때문에 내가 빨리 좀 편안한 데로 갔으면 좋겠다 하는 그곳이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궁극적인 큰 플랜으로 놓고 보자면 이 세상 모든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 자체를 완전히 새롭게 만드는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궁극적인 재창조를 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인 거예요. 그래서 그 목표 가운데에 이제 가장 상징적인 하나의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하는 것이 내려오는데 그 새 예루살렘 성의 크기가 어떻게 되느냐면 밑변이 2000km, 너비가 2000km, 높이가 2000km인 정사각형 어떤 성읍이 하늘로부터 내려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 숫자도 사실은 다분히 상징적인 숫자죠. 근데 여러분 2000km, 2000km, 2000km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마어마한 크기의 사실은 성읍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왜 우리한테 던져주는 걸까요? 바로 새로운 하나님이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 가실 때에 그곳에는 죄도 없고 성경에 보면은 이 21장, 22장에 걸쳐서 12가지가 사라져요. 그냥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뭐가 없어지냐면 바다가 없어지고 눈물이 없어지고 사망이 없어지고 애통이 없어집니다. 곡함이 없어지고 아픔이 없어지고 목마름이 없어집니다. 악이 없어지고 성전이 없어집니다. 밤이 없어지고 닫힌 문이 없어집니다. 저주가 없어집니다. 이 12가지 것들이 다 사라지고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는 생명나무가 몇 그루 있었을까요? 분위기로 보니까 몇 그루 같아요? 하나. 예, 제가 봤을 때는 한 그루 같아요. 거기 선악과 하나, 생명나무 하나, 딸랑 2개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요한계시록 22장에 오니까 생명수 강 옆에 생명나무가 줄을 지어서 쫙 펼쳐져 있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처음 에덴 동산과는 비교되지 아니하는 궁극적인 회복과 완성의 나라, 그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거기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망하는 바는 단순히 현실이 괴롭기 때문에 현실을 좀 넘어서 이 괴로운 인간관계 속에서 내가 벗어날 수 없는 이 굴레 속에서 좀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새롭게 하셔서 곡하는 것도 없고 죽음도 없고 사망도 없고 이별도 없고 오해도 없는 그 완전한 재창조를 기다리는 그것을 우리의 소망으로 삼을 수 있는 그런 나라 가운데로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요한은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늘 읽혀지기를 원했어요. 여러분 제가 이거 말씀드리고 있는 말씀을 정리할 텐데요. 여러분 11절, 10절 말씀만 22장 10절 말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지금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 지금 우리가 종이로 되어 있지만 옛날 성경은 다 이렇게 양피지를 둘둘둘 말아가지고 쓰는 그런 두루마리 성경이었습니다. 그거를 임봉해 놓지 말라. 임봉이라는 거는
여러분 영화나 드라마 보면은 중세시대 때 왜 편지 보낼 때 양초 부어갖고 도장 꽉 눌러놓죠? 함부로 못 열어보게. 그게 인봉이에요. 근데 지금 이 말씀을 전해주신 천사는 뭐라고 얘기하냐? 이 말씀을 닫아놓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거는 먼지 뒤집어 쓰고 있을 책이 아니라 이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지킴으로 말미암아 여기에 있는 소망이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도록 살아있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이 말씀을 항상 열어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떡합니까? 예배가 끝나고 나면 인봉하지요. 자꾸 인봉을 언제 다시 얘를 살려놓지요? 주일날 가서 숨 쉬어 이러면서 이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대할 때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주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갇혀진 책이 아니라 우리에게 열려있는 책이며 성령을 의지하여 그 말씀을 읽을 때 우리에게 위로와 힘이 되는, 그리고 진정 우리의 소망이 어디 있는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그 능력의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이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이 말씀의 소망이 쟤는 뭐가 좋아서 저렇게 침 튀기면서 혼자 앞에서 댕댕거리고 떠들고 있을까? 예. 오죽 좋으면 그러겠습니까? 저만 좋지 않고 여러분도 함께 좋으신 그런 복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바로 그런 소망이 하나 되어진 사람들이 우리가 영적인 가족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오늘 주일은 영적 새가족, 우리 영적인 가족